김문성 목사님 통해서 귀한 양육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육 잘 받아서 우리 목회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크게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의하신 우리 김문성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모임을 인도해 가신 우리 성순성 목사님 함께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회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 또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드디어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 켜놓으시고요. 잡음이 많으면 끊으시고. 마이크 다 였어요. 마이크 다 였어요. 양육 특강 일과로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12주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제자 양육하는 교재거든요. 제자를 양육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고요. 1대2, 뭐 1대3 정도는 괜찮죠.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 붙이는 것도 괜찮고요. 아주 거룩한 경쟁이죠. 그리고 꼭 하고 난 뒤에 이걸 녹음해서 올리게 하면요, 교인이 확실히 변합니다. 매일 녹음해서 올려서 목사님도 녹음하시고 교인도 녹음하게 하셔서 그러면 틀림없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양육 특강 1과 2과 3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우리 말씀을 나누는 데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막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 양식으로 먹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갖고,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개정판을 내면서 접근 방법,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특강으로 세 강의를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그분들을 한 날 1박 2일 정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 모아 놓으시고 이 특강을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강을 특강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다짐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기도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강 3과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과부터 12주까지 이 교육을 쭉 하시면 아주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앞부분에 특강으로 뽑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에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신청하면은 한번 10명 받는다든가 아니면 몇 명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하루를 같이 교회에서 하루만 하면 3강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이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먹자. 그래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것은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하루에 같이 세 강을 다 특강으로 아니면 우리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개로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를 갖다가 쭉 해가지고 한번 수련회를 1박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를 하든지 하셔서 또 대화를 나누시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난 뒤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시려고 하면은요, 꼭 녹음을 해서 올리게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녹음할 수 없는 분들은 꼭 그걸 매일같이 읽어서 목사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성도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역사가 예수님이 꼭 부탁하셨는데,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많은 숫자도 많게 하려고 하는 것에는 정성을 다하지만은 제자 훈련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70대까지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구나. 제가 뭐 70대 아닙니까? 그래서 70대까지는 제자 훈련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은요 80도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갖고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뭐 오후 예배가 없어졌는데 오후 예배가 살리려면은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한 명을 다 앉혀놓고 짝을 만들어 주셔갖고 그리고 가르치게 한다면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서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만들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도가 됐구나.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경지를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재능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 기독교 교육이 나는 겸손하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이게 선생된 자가 아주 큰 책임이 있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읽어주는데 무서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세워주셔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 제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엄청 기쁩니다. 2명 생겼습니다. 12명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력해서 주님 때보다 더 큰일을 한다는 거,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제자 12명 이상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0년 목회를 했지만은요, 제자 양육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은퇴했거든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제자 훈련하게 하도록 막 역사를 하셔갖고 지금 인도에 11월 11일 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만은 제자 양육하는 방법과 제자 양육하는 것이 너무 좋아갖고 인도에 제가 가가지고 14억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제자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제자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한 사모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를 100명 만들었다고. 그 사모님이 엊그제 강의하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자 만드는 열정이 막 대단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시간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 할 때까지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할 겁니다. 혹시 오지 않은 분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해답을 누리는 자녀다. 이 3번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1대1로 양육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서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양육할 때, 1대2로 양육할 때 앞에 앉아 있어요. 남자가 남자 가르치는 게 좋고요. 여자가 여자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훈련받아가지고 아니면 아내가 훈련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더 좋죠. 그래서 나는 해답을 누리는 자녀다. 이걸 3번 고백하게 되니까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는 겁니다. 자, 나는 해답을 누리는 자녀다. 이 3번 그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해답을 누리는 자녀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자녀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자녀다. 예. 아멘. 여러분 이게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뜬구름 얘기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은 내가 해답을 누리는 자녀구나. 이거 확실히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는 이유는요, 먹는 겁니다. 읽는 것이 먹는 겁니다. 나중에 3과 4과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혀로 먹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혀에 매달렸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세상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야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막 하면요, 안 된다는 얘기하면 그 열매 먹습니다. 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난 뒤부터는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삼가합니다. 혀의 열매를, 말씀을 많이 고백하면요, 왜 녹음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를요, 언젠가는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면요, 같이 딱 먹는 겁니다.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체질을 제자를 만들어가면요, 그분도 다른 사람 가르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제자 세우는 역사 이번 기회로부터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수백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그런데 이걸 대할 때마다요, 새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고 난 뒤에 1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 시리즈 1 끝났습니다. 그리고 책 덮어놓고요, 그렇게 있으면요, 그 나중에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요, 마르고 닳도록. 이 책이 지금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모릅니다. 다 앞이 다 달아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고백시켜서 많이 말씀을 먹이십시오. 자, 고린도서 13장 11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아멘. 네, 목사님들도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거 지금 갖고 설교하거든요. 제가 65세 말씀 은퇴하기 전에도 이 말씀 갖고 계속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고 어린아이 말씀 갖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성가들이요, 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 얘기만 계속 설교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40년 싹 세월이 다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제자 삼으면요, 1년 안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달려갈 때 힘차게 달려가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그 비결이 시리즈 1, 2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역사하고요, 머리 안 쏘여가고 넘어지고 이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치유하고 난 나았습니다 하고 막 간증하고요, 귀신 쫓아내고, 저도 귀신 쫓아내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1인자를 하는 사람이 교육받아갖고 저도 굉장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이 말씀의 역사가 다하니까요, 제자가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인하는 겁니다. 다 해봤습니다. 네,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해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시리즈 1, 2, 3, 4 다 끝나고 나면요, 정말 풍성한 충만에 이르는 비결, 이건 고백 많이 하십니다. 사관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먼저 고백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 많이 하셨어요. 많이 말씀을 먹고 이 거룩한 살이 쪄야 됩니다. 영성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죠. 교인들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가르치는 리더가 바짝 말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로넣기가 여러분 안 돼 있으면요, 이 공부할 때 쓰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제자들에게는 절대 답 주지 마시고 쓰게 하십시오. 예, 쓰게 하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디어로 만납니다. 혹은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교인들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만날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임을 깨닫게 만드는 풍성한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너는 더 높은 차원에 우리 목사님밖에 없구나, 우리 사관님,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다, 나는 그분에게 배우겠다. 그래야 이단 사이비들 쫓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죠. 너무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책 읽은 이야기들 정말 지혜롭게 하십시오. 네, 너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다면서 다른 데 이상한 데 가니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못 적용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성경 얘기를 하더라, 말씀을 하더라.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자, 높은 차원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하고, 그것은 갈망의 응답입니다. 갈망하는 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갈망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도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있습니까? 권리와 그 다음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삶,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삶이야. 말씀이 풍성하면요 더 좋은 삶입니다. 네. 그 삶으로 좋은 삶으로 들어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받은 선물이 뭐냐면요 가장 귀중한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으니까 더 좋은 거 뭐 세상에 더 좋은 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런데 주제 더 좋은 걸 막 시작합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본으로 주신 주님께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걸 누리면서 하는 정말 기쁨이 있고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산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피기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주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뭐 많이 끼워 넣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거 뭐 읽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가지고 성도들 이제 다 마치고 난 뒤 뒤풀이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이 막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발전이라고 쓰십시오. 이정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얼굴 보고 싶습니다. 발전입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체질입니다.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는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켜 버린다면 이로 인해 우리의 전진은 가로막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합되어 연결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공급받게 되어 있다. 연결과 공급입니다.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과 공급.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윗권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윗권위가 누군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가리키는 또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 권위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 흘러갑니다. 은혜를 받고 흘러보내는 통로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소하지만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입니다. 전통으로 한국 교회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성장에 의하여 발견됩니다. 성장하게 되면요, 이 전통에 의해서 가려진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정을 합니다. 그땐 교정합니다.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축복의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비밀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때 하는데 왜 비밀이 열린 걸 모릅니까?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이 확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시리즈 1번과 2번에 나오죠. 자, 그 권위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혼자 성장하는 이거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야, 그다음 밑에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고 더 좋은 것을 취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집에 돌아가서 상고함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상고함으로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뒤로 물러서는 것,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됩니다.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생각과 생각,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 태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사역의 자리, 효과적인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보시면 미국의 이민 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한국의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야채 가게도 냅니다. 예, 이정신 목사님.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삶입니까? 자, 그래서 새롭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을 잡습니다. 접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찾아옵니다. 제에게도 그렇게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전해 가는 변화입니다. 발전해 가는 변화입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이런 것도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살 된 어린아이가 한 행동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4살이 지나면 4살의 삶을 벗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점점 성장하여 10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발전하면 10살의 모습을 벗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분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몇 가지 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빨리 선택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거 갖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당이 힘들고 재직해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66권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주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다른 데 가서 기범이 1달러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막 돌아가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는요, 제자들에게는 이거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 자, 즉 우리가 그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리 역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느 순간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쓰던데 속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았구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계속 신앙을 맴돌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리즈 1번, 2번, 3번, 4번 하고 난 뒤에는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전서 13장 11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결심해야 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한번 빨간 줄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에 의해 만나는 사람을까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가요, 늘 눅눅하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고 있고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얼굴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태양보다 더 밝은 치유의 광선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을 계속 먹고 사십시오. 우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우울한 것들은 다 떠나가. 아멘. 예수님 이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아멘. 여러분 보면요, 우리 목사님 참 명랑하시다. 우리 목사님 지금 나이보다도 더 한 20살 어리게 보인다. 절 보고요, 나이보다도 10살 어리게 보입니다 하면 제가 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걸 만나면요, 꼭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건 한 20살 정도 밑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기분이 좋은데요. 기분이 좋은 거 좋습니다. 뭐 거짓말 같이 보여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염려한다,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이거 꼭 다짐하시고요. 매일 생각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다. 그 최고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고요.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뭡니까? 기대이며 열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대하고 열망하고 계시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으나 에이, 내가 이거 일과 끝났으니까 책들이 합시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삶의 변화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변합니까? 근데 이거요, 고백 많이 먹어야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고백 많이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딱 하니까요, 장로님이 변하더라고요. 목사인 저 자신이 변하면 할 말 다 한 거죠. 우리 집사람이 변하고요. 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지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분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뭐가 있습니까? 진보가 가능하며 이런 문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을 바꾸도록 고백 기도를 하게 하는 과정은 누구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제 세 가지 접근 방법 해가지고요.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직 세 가지 접근 방법은 이제 특강 2강 3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강에서는, 이 1강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론 부분에서 그분들을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아,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공부하는 것을 의순에 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시작.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제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 영접하면요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성장을 가르치지 않고 나 당신 그렇게 하면 또 잘못됩니다. 자꾸만 이런 멸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영접하면요 이제 멸망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요즘 성장해야 됩니다. 하면서 확 전진해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멸망과는 상관없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기 말씀을 한번 고백해보라 이렇게 얘기해도 좋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멸망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는데 아직도 내가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만드는 게 이게 신앙의 머리에 말씀 설교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 영접하고 초보 신앙이면 맴돌게 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요. 한번 당신의 말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그걸 고백하면 당신은 이제는 멸망과는 상관이 없네요. 축하합니다. 이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네요. 이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고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한 만들어서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우리 아마 무슨 제자 무슨 집사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합니다 하면서 막 돋보이게 세워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을 좋아하게 만들고 야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구나 찬송이 막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1명, 2명, 3명, 7명, 그 12명 이상 막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마지막 부분은요. 제가 혼자 읽기가 좀 아깝네요. 우리 같이 한번 쫙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 3번 하는 거 아시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찾아 누리며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3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그분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그분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그분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받은 그분의 자녀다. 할렐루야.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명절 뒷날이라서 그러나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네요. 자, 우리 바쁘신 분 계십니까? 네, 송장은 목사님 먼저 하시죠.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지식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네, 우리 또 바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 김경남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또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김명희 전사님. 소리. 예.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주희 전도사님 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요? 피드백 할 수 있어요? 소리 켜놓으세요. 마이크. 마이크 잠겼어요. 네,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게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이순 목사님. 김이순 목사님. 소리. 예.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삶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절 끝에라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이 있는데 더 열심히 목사님 가르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임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참된 리더는 이제 말의 능력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양육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있잖아요. 저 자신을 매일매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굳건하게 서야 어디를 가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에 계속 말씀을 접목시키라고 하신 것처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생각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백할 때 제가 원하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는 않았는데 환경이 변화되는 걸 조금씩 느끼면서 저 자신을 확실하게 양육시키고 더 많은 제자 양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은정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을 버려야겠다는 것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고 가르치려면 저부터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늘 고백하면서 말씀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손영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았고요. 저도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홍순희 목사님. 네, 오늘 그 양육도 처음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고백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늘 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잘 접목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혁 사관님. 네, 할렐루야.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봤죠. 저는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했고요.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동신 목사님. 네, 오래간만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말할 때, 정말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차량 운행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보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도 타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 듣기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덕호 목사님. 소리, 정 목사님 소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이 해주신 것 중에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진보가 가능하고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이 된다. 큰 도전이 되었고요. 저도 새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말씀으로 놀라운 진보를 이루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곳으로 옮기면서 좀 고백하는 것을 못했는데 다시 고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명절 첫날 좀 기대보다 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성숙하고 난 뒤에 이걸 가르치겠다 하면 늦습니다. 저는 지금 뭐 수년 하고 있지만은 한 10년 넘게 제가 뭐 완전히 변화되어 산다 그러면은요 아직도 못할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자신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계속 적용하십시오. 가르치면은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면은 흘러보내면은 자기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언어도 바뀌고 자기 생각도 바뀌고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받은 걸 흘러보내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역사 꼭 기대하시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정판을 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사관님, 전도사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시작했사오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저자 되시오니 우리를 계속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충만히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무심령들이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성부를 걸고 말씀 가지고 제자를 세우므로 하나님 제자가 생겨나는 멋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아멘.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건강을 체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적용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나그네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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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이크 다 열어주시고요. 마이크 다 열어주시고. 자, 오늘부터는 1주 동안 다음 주 강의 있을 때까지는 일과를 매일 똑같은 내용, 일과, 지금 오늘 배운
특강 일과를 1주 동안 녹음해서